지난 오후 성경 공부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다시 한번 읽고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렇게 뜨거운 결단과 감정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히 도래할 마지막 때이죠. 비록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야겠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내가 정말로 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고, 만약에 내일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생각하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내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그 순간은 준비되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평가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충성되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맡겼다간, 엉뚱하게 이렇게 맡겼다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의 문제죠. 신뢰하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은요, 그 종들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타국에 갈 거니까 내가 이거 너 돈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무엇을 정의하고 있냐면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그 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일단은 그 달란트의 실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어요. 종에게 있지만 여전히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받아 누려도 되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 가지 물질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비록 지금 나에게는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단지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그 맡겨준 그 달란트를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고,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결산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나를 믿고 맡겨주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쉽게 그리고 자주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것이다. 이게 누구의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여기 있는 내 물질 이거 내 거니까 내 감정대로 소비하고, 지금 주어진 시간들 이거 내 시간이니까 내 유익만을 그래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소유의 권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우리는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아니 이거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심지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여기서부터 무서운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가의 날, 즉 주인이 돌아와서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을 쫓고 나의 만족을 쫓고 나의 행복을 쫓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의 주인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둔해지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평가를 받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니까 뭐 잃어버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평가받을 이유,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맡김을 받은 종은 다릅니다.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라는 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즉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인과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종종 여행지를 가면 자동차를 렌트를 하잖아요. 렌트를 하면 편하고 좋아요. 막 운전을 하면 내 거인 것처럼 막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렌트를 막 편하게 하고 있다가 내 차처럼 막 운전을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렌트를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렌트 반납하는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 흠난 데는 없는지, 혹시 뭐 어디 잘못된 건지 꼼꼼하게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내가 그것을 빌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뭘 나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치심에 대해서, 보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그 사신 바 된 것을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인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아무게 얘는 내 거야 도장 꽝 찍으셨고 내가 이 삶을 책임지실 거야 하고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이 모든 구원을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치셨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쪽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어요.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그럼 그렇게 인치는 순간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코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약을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계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는 순간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옵니까? 등기가 딱 쳐지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도장을 꽉 찍으면 그 어떤 상황도 내 재산을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얘는 내 거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정세나 권세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 스스로조차도 나의 소유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대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대로 결산하실 거예요. 결산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의 상당 부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친구 같고 너무 좋죠. 기도도 들어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의 반이 넘는 훨씬 큰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좋죠 지금은.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경외하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맡겨진 바 되었는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뭐 그것이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잘 보십시오. 24절과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종이 주인이 결산할 때 어떠한 핑계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완고하고 몰인정한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뭘 하게 됐냐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 달란트만 가져왔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책망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가 잘못한 건 뭐냐면 주인을 오해한 나머지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태만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그 주인이 준 한 달란트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탕자처럼요.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금은 지켰잖아요. 한 달란트 원금은 지켰잖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원금은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주인은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밖으로 쫓아내서 일을 갈게 했습니다.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한 달란트도 뺏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이 종에게 책망을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주었지만 이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죄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그는 주인이 보지 않는 동안에 종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결산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비겁한 게으름을 오히려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주인은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할 것은요,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 종은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며 내쫓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받아진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도대체 너는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엄중한 평가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기회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위치를 자각했잖아요. 그럼 위치를 자각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행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몸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그 종에게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종을 내 곁에 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필요도 목적도 없는 종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내 곁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주인에게 있어서는 필요하고 그 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자신들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줬으면 그냥 준 게 아니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자기네 집에 뒀을 거고, 아니 그렇죠. 먼 탕국으로 가는데 그 집 그냥 잘 감싸갖고 종 니네 알아서 가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종 다 돌려보내고. 근데 굳이 나의 집에 종을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달란트까지 맡긴 데에는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분명히 바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모습을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가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 바로 가서, 즉 주인이 자신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었을 때 그것을 받자마자 그는 알았어요. 아, 이걸로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냐. 그것을 알았고 그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장사하기를 원했고 그 장사라는 그 목적,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를 목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하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청지기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종은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장사가 쉽습니까? 요즘 굉장히 이렇게 빌딩들의 공실이 많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때 당시라고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게 되면 이 종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시간도 절약하고 물질도 아끼면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는 이윤을 무려 5달란트나 남겼습니다. 자신의 받은 것의 2배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같이 하여. 이 종 역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대로 바로 가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도 열심히 장사했고 또한 이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18절 다시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앞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 걸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땅에 파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을 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무엇 때문에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그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1달란트의 끝은 어떻게 됐죠? 받은 종의 끝은 어떻게 됐죠?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간 것은 열심히 충성되이 일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고 간 거였어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이 종들을 둔 목적이었고 달란트를 준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바랬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은 이윤을 남긴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 그것에 대해서 충성한 것, 그것 때문에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주인은요, 종이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얼마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얼마를 남겼냐에 관심이 있고 그 이윤을 크게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만큼의 칭찬을 들을 수는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까먹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래도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까지 나무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인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행동, 그 마음을 기쁘게 할 그 순종, 한마디로 충성하는 자세를 보았고 그 충성을 통해서 그 2명의 종을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충성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은 얼마만큼 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냐, 과정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정성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충성을 바라신다라는
라는 것이죠. 바로 청지기는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충성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 이야기,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비만 오면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얘기 별로 재미없으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훈련이라는 거 합니다. 한번 훈련 나가면 4박 5일을 합니다. 4박 5일. 가는데 이렇게 훈련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희 부대는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해요. 근데 그때가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6월이었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 이렇게 사회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야외 행사를 취소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하루 이틀 오다가 끝이 그런 비가 아니었어요. 계속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도 계속 온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군대는 이렇게 훈련 나가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불어나고 땅도 질고 여러 가지 악천후가 있어서 이거 훈련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미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부대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이렇게 간부들과 가까이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뭐 대대장님 의전 때 훈련을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갔다가 괜히 훈련 나가서 애들 다치거나 뭐 이렇게 사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저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장님이 그때 사단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거기 어디로 이렇게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비가 좀 그치면 한 다다음 주에 훈련을 다시 나가도록 제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했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대대장님에게, 야! 비 온다고 전쟁 안 나냐?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몸이 젖은 채로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상황,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봐야 되냐면 나에게 명령을 내린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명령이 내 생각과 이해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거기 있다면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것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맡기셨고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겨주셨지? 우리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하늘나라로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이 땅에 종으로 두신 이유는 내가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이웃의 관계, 혹은 교회, 그 모든 것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충성되이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런 거 했어요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